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더욱 예배 드리는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은 또 우리 비전 회의 관계로 다음 주부터 모이게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주보 성경 문제 풀이를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지만은 또 신앙의 성장과 또 말씀 묵상하는 데 유익합니다. 적으셔 가지고 오늘 한 거 있으면 주중에 적으셔서 다음 주에 그 성경 문제를 그 부분만 절취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또 여러분들 성경 문제 참여한 것이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연말에 또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선교회장, 또 각 기관장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습니다. 한 1시 정도 그렇게 전으로 생각하시고 식사 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큐티 신청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예전에 구독하신 분들은 또 계속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 큐티 새로 구독하실 분들은 우리 최명훈 전사님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독하실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지금 생명상 큐티는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씀 묵상 중에서는 제일 짜임새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또 귀한 말씀 묵상 자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가 한 4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절반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 사용하실 분들은 또 3만 원 개인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10시 반까지 푸른 초장에 모여서 함께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해간 일을 미워한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고
이웃과 더불어 개혁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나 그 음성을 거역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시교독 8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챙겨주시어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한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겨내는 내리는 봄비 속에 소생하는 생명 마냥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늘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살피시어 세상의 수많은 악과 병마와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수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 봄에는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로운 모든 손길에 축복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63장 찬송가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조윤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성진 청년 들었습니다. 권호진 지사님 들었습니다. 홍미자 지사님 들었습니다. 강하기 권사님 들었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기철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호장 들었습니다. 오명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로 말미암아
곤란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치 못한 11조지만은 시작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더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외에도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해 주시 감사하며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또 생일을 당하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생일을 당하여 감사한금 올린 손길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므로 감사하며 주께 드린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또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봉독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심 식사 후에 우리 각 기관장 또 선교회장 또 우리 구역장 비전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 담당장 빠지신 선교회나 구역에는 또 권찬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임원이라도 꼭 또 한 분씩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 가족 우리 세례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이번 부활절 때 세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좀 맞추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세 가족 아니더라도 또 이번 세례 대상 되신 분 아이도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 앞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또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는 없지만은 또 식사는 마찬가지로 우리 푸른 초장에서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세 가족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추가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새로 새 가족분들은 참 순종 잘합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시고 앉으라 말하면 안 앉고 그렇게 여러분 자동은 않지만은 참 이렇게 참 순종을 잘 해줘서 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요즘 그 새 가족분들이 또 여러분 많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금 교육받고 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옆에서 또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도 잘 하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역장 또 선교회장 그 임원들은 꼭 매주마다 또 새 가족분들 주부에 보면 어느 구역 어느 성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 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계셨습니까? 다 편안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손꼽아 한 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회개와 금식 그리고 기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그 의미는 길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무슨 길이냐? 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시작돼서 아마 봄이 무르익는 그때까지 그렇게 40일간 참 모든 것이 마무리 회복되는 그런 기간에 또 고난과 부활이 이어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이 시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초대 교회에서는 새신자 세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신자 지금 준비 기간 또 세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와 영적 준비의 시간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은 십자가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비운 것 같이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비움, 즉 예수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기 비움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자아가 즉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도 또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일 줄 압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꼭 나를 지목하여서 말하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앉은 모든 사람 빠짐없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타락한 내 자아를 직시하고 다루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고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신앙생활의 그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장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온갖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 악독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잔인합니다. 참으로 괴랄합니다. 즉 괴상하고 별나서 악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안한 복음을 선호하지 굳이 왜 괴랄한 자아를 건드려서 끌고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지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마음을 감화시키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속에 깊은 곳에 괴랄한 자아를 칼날처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이제는 거의 후반부입니다. 더 이상 뭐 감추고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야기해야지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참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영혼을 감동시킬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조급합니다. 한마디로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또한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언해주면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화를 내고 쉽게 삐집니다. 조급해서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직면 즉 대면하기를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감동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이런 타락한 자아가 비워질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 속에는 이런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저 힘겹게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 오는 이조차도 힘들어요. 또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세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있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이야기 보면 그 속에 날이 서 있습니다. 조금만 직언해도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 또 같은 성도의 조언을 대해서 오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열심히 모양만 만든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하기가 불편하지요.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비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모습 우리가 많이 들고 알고 있지요. 그래도 세 가족분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즉 자아가 비워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토식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떼먹지 않았고, 나는 세리와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여 하고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나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라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착하고 선량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그 자아 본심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하고 그것을 드러낸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도 자아가 비워졌냐 안 비웠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것 잠깐만 찔러보세요. 너가 좀 그렇지 않느냐, 너 성격이 좀 그렇지 않냐, 잠깐만 찔러보면 금방 확 하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대듭니다. 자아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외식에 대해서 그 자아에 대해서 직접 공격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 너희들로 회개로 돌아오게 오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하고, 예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그 자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무섭잖아요. 이것이 자아가 비워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이며, 예배 드리도 나를 위한 예배이고, 소그룹을 모임을 해도 나를 위한 소그룹이며,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한 직분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헌신한 자신을 뿌듯하게 자기 만족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면 이제는 우리 자아가 비워진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 주셔야 합니다. 선하게 살 능력도, 이웃을 사랑할 영략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타락한 괴랄한 그런 괴물 같은 자아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긍휼만이와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지식 이전에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은 백날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분석한다 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리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자기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파고들수록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여 보여주고 이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분석이 아닙니다. 이전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타락한 자에 대한 탄식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것이 자아를 직시한 바울의 탄식이었고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강함 아닌 연약함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갈망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전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또 다른 대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려고 도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그 말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는 것도 헬라 원어로 야단치다, 꾸짖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마 예수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가 생각과 영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잠시 나이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적어도 한 20살 이상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지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께 항변합니다.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윗사람까지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듯이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항변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사 이렇게 대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더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꺾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신앙관, 인생관이 꺾였다는 말입니다. 윗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그 군병의 귀를 칼로 쳐서 칼을 뼈어서 그 대장 종에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하자 베드로는 바로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칼을 빼어 싸움하고 완벽하고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3년 동안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저 칼을 빼서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런 명분으로 말입니다. 이런 열심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열심이었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도 나의 힘으로 합니다. 교회를 섬겨 봉사해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듭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주를 위해서 휘둘리라. 이렇게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한 영웅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나의 행동이 교회를 구원하는 행동같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한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자아를 사용해서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은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믿는 대로 다니는 자입니다. 복음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목격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칼을 또 뼈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치 기어들어가는 그런 음성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풀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자아가 철저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자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다니게 될 것이라. 이것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나아서 좀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가 순교하리라. 그런 어떤 예언적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심적으로
베드로의 지금 그 모습, 자아가 비워지고 다뤄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어 휘두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다니는 자로 변화된 것이 느껴집니까? 이 느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과 자아가 부인된 모습의 대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자아가 다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물리적이든지 감정적으로 끌고 가면 끌리는 사람들이 고달픕니다.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아가 살아있고 다루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인생은 주위의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왜냐? 뭐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따라주니까 그만큼 더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뭐 줏대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부인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꾀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어디 보면 사람이 좀 어설프고 무능하고 보는 그런 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해요. 인정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아의 비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비움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겠죠.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한 두 번째는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골방에서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이 현실 공간, 교회 공간, 가족 공동체 공간, 사회 공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다뤄지게 됩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끌고 부스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도전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아를 내 자신의 현실을 알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험대입니다. 또 자아가 다뤄지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루어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이것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가정에 돌아서 남편 만나고 자식 통해서 화가 활떡 납니다. 부릉됩니다. 화가.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주여 이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주여 어떠하오리까. 세리처럼 그때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아가 비워지면서 성령께서 오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러죠. 이 사실을 구약 예언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오셨고 오시되 마음만 비우신 게 아니라 실제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권리를 취하지 말아야지 그저 생각만 것이라 정말 인간의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실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의 형체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공간, 가족 공간, 이 사회 공동체 공간에서 내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자아가 다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데는 도전을 받게 되죠. 무시당하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섬겨야 될 때 있습니다. 하되 내가 종이니까 섬겨야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때는 사명을 직분을 임명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과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언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를 비난하거나 거역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그 현실에 빠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자아가 부인되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이 사실이 다루어지고 경험되고 자기가 비워진 종의 형체 실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잔치 초대받아 갔는데 친구만 귀빈석에 앉히고 나는 마치 따라온 하인처럼 취급한다면 나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진짜 자아의 실체는 종의 형체가 되어 보이는 그 순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가족 공동체도 이것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매를 질투하는 나, 성도를 서로 시기하는 나, 형제들의 조언에 기분 나빠하는 나, 이해받지 못했다고 삐지는 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는 나, 내가 한 일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나, 인정 안 해줄 때 서운해 하는 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나,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 성도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내 자아의 실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부인되지 않는 내 자아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야 돼.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형체가 된다는 것은 현실 직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아니, 나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말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더하면 다하지. 참 어이가 없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부인합니다. 머리로는 자아가 부인되지만은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바싹합니다. 그런데 막상 종의 형체는 낮아지고 자아를 비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래서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은 이론의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통해서 종의 형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자아를 성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교만한 인권의 논리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 교회 형제들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꾸짖지 않았습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선배에게 대듭니다. 부모에게도 대듭니다. 목사에게도 대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대듭니다. 하지만 자아가 비운 사람은 종의 형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존심 상한 그 실제 자리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아가 다루어지기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긴 탄식의 세례의
긴탄 세례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를 받았다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자아가 다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원망과 불신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종의 형체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추상적이고 종교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자아를 비우기, 자기를 부인은 실제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머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종의 형체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아가 얼마나 교만한지 직시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내 이런 자아를 직면하고 대면해 주는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어떤 자아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오해라고 억울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실 앞에서 직면하고 있습니까? 좌절하십니까? 이것이 내 자아의 현실입니다. 종의 형체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끄꾸러지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 자아의 비움과 복과 자아의 비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를 비우고 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꺾이는 것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무능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비워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이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운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건들림을 받았습니다. 다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런 다루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행할 때 온갖 부딪힘과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종같이 행하신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구보다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고 내가 아직도 비워야 될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갖추어질 사람이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요 오 주여 하나님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나이라는 겸손한 자리로 종의 형체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아를 비웁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 쏘갈머리 없는 이 자아를, 좁쌀 같은 이 자아를, 괴랄한 이 자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이 괴랄한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시고 비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3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자아가 다루어지고 이제는 그 자아를 내려놓으며 종의 형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